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외쳐보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감사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감사로 승리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90 넘으신 분들이 앞에서 크게 외쳐주시니까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감사해요.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누가 제일 불행하냐?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런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고기 IQ가 몇인 줄 아세요? 물고기 IQ는요 3초래요. 3초. 이게 딱 걸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딱 빠졌는데 3초 만에 와서 또 낚싯바늘을 또 문대요. 그래서 물고기 IQ가 몇이라고요? 3초래요. 3초. 아는 얘기인데 그냥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IQ는요 몇이에요? 3일에 3일. 그리고 3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표적으로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탉의 병아리들을 품듯이 딱 보호해 주시고 애굽 땅에만 계속 재앙을 내려가지고 피, 개, 이, 파 뭔지 알지요? 피로 변하고 개는요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오고 피개 이는요 이 떼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요 피, 개, 이, 파리 떼들이 막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이 팍 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적과 표적 속에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요 출애굽 자유 해방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불과 며칠 사이에요 며칠도 안 걸렸을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이르르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막을 건 10건 뭘 열어주셨어요? 뭘 막아주셨어요? 애국 군대는 흑암으로 막아놓고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전체가 걸어갈 수 있도록요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요 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홍해길 광야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전능하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며칠 동안이요 한 3일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길이 만들어져서 죽을 자는 살려주시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딱 3일을 걸어서 마라라구라는 지역에 왔어요. 물이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뭘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요. 아마 그때 감사했더라 그러면 그들이요 다 보여졌을 거예요. 믿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막 믿어졌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고 그러면요 그들이 기도가 먼저 됐을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되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뭘로 바꿔주십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어쨌든 이끌림 바 돼가지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우리 같으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적과 표적으로요. 이건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바다가 길이 열려진 것도 그렇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도 그렇고요. 원래 광야는요 단 3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냥 아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뜨거운 그 태양빛을 가려주시느라고 하나님 뭘로 보호해 주셔요? 밤이 되니까 이 광야 사막 지역은 아주 너무너무 온도차가 심해져가지고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뭘로 보호해 주셔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홍해길을 걸을 때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은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계속 보호해 주셔요. 3개월 내내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 3일치 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치 양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하지요. 1개월 만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신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 내려주셨지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요 지금 잘 들으셔야 이따가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만나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내리느냐, 광야 40년 지낼 때까지 계속 내리는 겁니다. 새벽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은 안 내렸어요. 대신에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곱절로 거둘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40년 내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목말라 죽은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3개월 동안 광야를 계속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뭐가 내려요? 만나 내려서 그거 먹으면 되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거 마시면 되고, 뜨거울 때는요 구름 기둥으로 아는 것도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추우니까 밤에는 뭘로 가려주셨다고요? 불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동안 하셨다고요? 3개월 동안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대로 시내산에 딱 도착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앞서야지요? 감사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이적인데, 매일 기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을 지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에 뭘 주셨지요? 10계명과 각종 계명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요 성막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설계도나 마찬가지 그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러느라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을 충동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모든 금부치들을 가지고요, 금발찌, 금 목걸이, 금 반지, 금 뭐 이런 것들을 전체 모아 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4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참, 그게 몇 달이 걸렸다고요? 3개월 만에 그렇게 변질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40일이 아니라 4개월이 걸리고 4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신 목적이 있거든요. 다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첫째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땅히 보여야 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마땅히 안 봐도 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네. 결론적인 부분부터 보면은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4절부터요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전 계속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것만을 가지고는 참 아멘하기는 어렵겠구나. 보세요. 4절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때 너희는 누구에 해당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게 아니지요. 누가 인도해냈어요? 애굽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어요. 바다의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광야의 3개월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예요. 예, 요 본문은요, 사실은요, 어쨌든요, 광야를 많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 그거를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하면서 없는 것을 계속 열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파종할 곳이 없고, 원래 광야는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안 돼요. 씨를 심은다 소용없어요. 모래밭에다가 누가 씨를 심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모래밭에 혹시 땅콩을 심어서 농사가 될려나 몰라요. 사막에 씨를 심는 사람 봤어요? 사막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없는 게 보여져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질문하니까 대답 잘 하시기 위해서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뭐가 없다고 계속 불평하냐면 파종할 곳이 없고, 또 뭐가 없다고요? 무화과도 없고, 또 뭐가 없대요? 포도도 없고, 또요? 석류도 없고, 또요? 마실 물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날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거 먹고 지금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건 어떻게 이렇게 보냐, 그 얘기예요. 없는 건.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계속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자기들의 생각이 되어지니까 지금 보는 듯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치 않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도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계셔요. 낮에는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걸 타박하는 거예요. 그날 뭘 먹고 이렇게 타박하고 있는 걸까요?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만나는요, 최고입니다. 최고요. 만나가요, 꿀까베기 같대요. 고수미 같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꿀까베기만 있고 고수미만 있으면, 목사님 이거 고수미 목사님 거예요.
제가 고소미를 좋아하거든요. 꿀까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닮았기 때문에 만나라서 만나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먹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불평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항상 잊지 마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지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요, 사실은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막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병을 고쳤다라는 뜻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는요,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아지도록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진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9은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고 너 하나만 와서 감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문둥병이라는 건요,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을 10번 고침받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뭘 보시고요? 감사하는 걸 보시고 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두 분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시작. 예, 감사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예. 요셉도 안 되다가 잘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계속 감사한 거예요. 예. 다윗도 안 되다가 잘 되잖아요. 한나도 안 되다가 잘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 속에 밑바탕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요, 한결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와서 계속 원망 불평하지, 이들이 감사했다는 단어가 한마디가 없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신명기,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 1세대들이 감사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대신에 뭐만 계속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소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원래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지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열매가 또 열립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열매.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고 일이 막 꼬이는 것 같고 뒤죽박죽이고,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땐 절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아닌 홍해길과 같고 광야길과 같고 좁은 길과 같고 십자가의 길과 같을지라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보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안에 모신 성령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계속 일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하되 무엇은 감사를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라는 건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건강치 않을 때도 감사, 일이 불통할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자식들이 속을 세게도 감사, 속 새기지 않고 또 형통할 때는 더 감사해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게 잘 돼 있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움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러면 기도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거 아셔요?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감사 기도부터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어 썩은 냄새 나던 4일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열대 지역이라 금방 부패가 되거든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누이들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춤을 추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진짜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예수님 떠나가셨다가 그 지역에 다시 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넘쳐나면서요,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마련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요, 자기가 시집갈 때 써야 될 미천인 그 향유 옥합을 갖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깨끗이 닦아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희생을 할까요? 왜 그런 잔치와 섬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집안을요, 그 삼남매가 조실부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부모처럼 여기던 오빠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살려주신 건 엄청난 은혜지요. 그 잊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향유를 다 주님 앞에 그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낌없이 부어드리면서
그랬더니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지요, 축복이 주어지는지요. 그 집에 찾아온 모든 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려고 찾아오는 자들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 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게 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그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받은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의 후자.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육체가 살아난 것,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큽니까?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큽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요, 우리는 죄의 애굽에서 나온 거, 마귀의 애굽에서 나온 거, 멸망의 지옥의 애굽에서 나온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거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작게 여겨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어려움만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더라? 원망 불평 안 했는가 보네. 감사해요. 안 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원망은 안 했어도요,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알죠? 욥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의 큰 거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경건하고요,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사탄에 의해서 자기 집에 그 많은 모든 재산들이요,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많은 종들을 죽이고요, 그 많은 짐승, 가축대들을 다 빼앗아가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살라버리고요, 그리고 10남매가 한 집안에서 머물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요, 이 집에 내 구덩이를,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압사시킨 거예요. 10명이 한꺼번에,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몸에는요, 어마어마한 병이 났어요. 정수리부터 이 발끝까지. 그러니까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는데 몸뚱아리마저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 재산도 날라갔지요, 자식도 죽었죠, 부인도 떠나버렸죠, 친구도 떠나버렸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에도요, 농사할 땅도 없고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타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없는 거
당연해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는데 10원 한 전 갖고 갑니까? 죽을 때요? 못 갖고 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갔어요. 지금도 천국에서 영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겁니다. 조금 길은데 두 분씩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졸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없는 겁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시작.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어렵지 않지요?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됩니다. 예. 우리 도학교의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정도는 따라 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한 거예요. 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은 제가 읽고요, 1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게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말을 저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다 없을지라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하나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보장해 주실 거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자기의 열조들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셔서요? 그러면요,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만 했다고 하면 광야의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맛이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 다음을 더 보면요, 만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면 좋겠네. 그 앞전에 보세요.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이들이 얼마 안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고기 없다고, 고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생선, 그 다음에요, 오이, 그리고요, 참외, 그리고요, 부추, 그리고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아니, 광야에 만나면 최고지. 만나면 최고인 거예요. 6.25를 겪은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 거의 다 그때 분들이죠. 저도 60년대 사람이니까 70년대까지 얼마나 우리 집안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혼자서 7남매를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요, 양반집, 그리고 딱 그 오빠가 있고 딸인데,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 막 그렇게 키웠대요. 그런 딸을 뭐라고 그러지? 외동딸은 아니고. 어쨌든 귀한 딸이에요. 그랬대요, 어쨌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모르시고 장사를 하시는 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던 분인데요, 자식들을 살리려고요 애를 부단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멍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데 이게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6개월 정도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그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수제비 떠서 먹고 국수 어떻게 해서 먹고 막 그랬어요. 보리쌀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를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는 먹는 거는 절대 불평 안 합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했으면요, 다 시어 빠진 거 막 김치가 막 거기서 막 거품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저는 잘 먹어요. 원래 신 걸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밥이 쉬었는데 그것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물에다가 씻어서 먹었다니까, 진짜요. 저는 6.25 시대는 아닌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안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즐겨 먹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 게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르신분들 다 그렇게 그런 시대를 지내왔지요. 할렐루야.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북한에다가 한 일주일 보냈다고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저거요, 자기들이 애국에 있을 때 고기 실컷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종애한테 고기를 실컷 먹입니까? 종살이 했다니까요.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들이요 실컷 못 먹었어요. 그들이에요. 하루 3끼 먹었으면 잘하는 건지요. 진탕 일이 나고요, 매나 맞고요, 농사지면 다 애국 군인들이 빼앗아 가고요. 안 그랬겠습니까? 거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400년 이상을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의 통일은, 아니, 우리의 소원은 해방, 우리의 소원은 해방. 이게 좀 뭔가 좀 확실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속에서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걸 갖고 타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합치면요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만나라는 거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들이 한 끼를 먹으려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이요. 한 끼 해결하는데 10명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100명이면요 100만 원. 1000명이면요 1000만 원. 자, 10,000명이면요 그렇죠? 예. 10,000명이 억인데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한 끼 딱 해결하는데 60억인데 300만 명이라니까, 남녀노소 다 합쳐서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요? 계산이 안 되죠. 예, 어쨌든 많아요. 60억도 더 되는 돈입니다. 예? 몇백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몇백억이. 한 끼에 300억이네. 300만 명이니까. 그죠? 300억이 필요한 거예요. 한 끼에. 그런데 그걸 몇 년을 먹었다고요? 40년을 먹었다니까요. 곱하기 해보세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그 돈입니다. 그런 은혜를 매일 한 끼 먹을 때마다 300억씩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공짜로 해결해 주시는 그것뿐입니까? 구름기둥으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동식 히터입니다. 불기둥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그게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이고, 예. 후자가 히터입니다. 그러면요, 전기값만 해도 그게 얼마냐 그 얘기예요. 연료값으로 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대신 하나님으로 감사해야지요. 근데 하박국은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기도해서 아들 낳고 감사하거든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없어져도요,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이 구원받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고, 그리고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려고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 중에 누가 멸망했죠? 가룟 유다가 멸망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다라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상태로만 살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11 제자는 다 구원받았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거 물질이 없고 건강치 못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되다 안 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불평이 생기고 결국 멸망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러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요, 띄워야지.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나와? 끝까지? 시편 50편 22절 찾아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는데 하나님의 뭐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승리하여 천국에 이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도합교회와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